오늘은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읽을 텐데 우리가 읽고 있었던 열왕기하 24장 남쪽 유다 마지막 왕들의 시간 속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포한 말씀이 에스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하 24장 전반부 이야기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읽다 보면 비록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쪽 유다이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 이 징계를 올바로 해석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노래한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의 나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딱 펴시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이건 에스겔이죠.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보시면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는 겁니다. 서른째 넷째 달을 보통 에스겔의 나이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 에스겔 어디 있었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은 계속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때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2차,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갈 때 왕인데, 그러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더라. 에스겔은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왕과 함께 지금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끌려왔잖아요. 지금 끌려와서 있는데 이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뭐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가문 대대로 제사장이니까 직분 자체는 제사장이 맞아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바벨론의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더라.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요. 그래서 도표로 좀 잠깐 보시면 또 우리가 마지막 남쪽 유다 지금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시간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를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2차 포로로 여호야긴과 함께 끌려갔던 에스겔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려줄 것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결국 멸망하면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남쪽 유다에는 남겨진 백성들이 있죠. 그리고 아직 성전도 완전히 붕괴되거나 멸망한 건 아닌데 이쪽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전해라. 이런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징계를 받아도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구약 성경에 반복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뻔뻔한 사람들,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란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만 안 들을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거든요. 딱딱하거든요. 그런데도 에스겔한테 야, 걔네들이 안 들어도 너는 꼭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안 들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선지자를 보냈던 겁니다. 3장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나와요. 사로잡힌 네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말하면요. 참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요. 곤란해집니다. 다니엘 보셨잖아요. 제사장 출신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임한 건 참 곤란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차피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전달된 말씀들을 좀 요약해 보자면 저기 남쪽 유다에 남겨진 백성들,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드려 맞고 있는 거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는데 내가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선지자들 때문에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거다. 이거 우리 예레미야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지금 맞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 징계의 시간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남겨진 이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다윗의 후손들 아니에요? 우린 북쪽 이스라엘하고 다르다고요. 우린 멸망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신답니다. 라고 하는 거짓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 뜻은 뭐예요? 바벨론을 끌려가서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징계라는 걸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 믿음을 살피세요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외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14장에 보면요.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을 건집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붙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그리고 욥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우러러 보고 있는 1차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받고 있는 다니엘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에 묻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0절에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는 시대 지금 바로 이게 남쪽 유다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믿음에 붙어서 와 내가 이런 교회 다니면 은혜 받고 구원 받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1대1로 내 믿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여전히 다니엘을 보면서 야 우리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곧 돌아가겠지?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재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6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1, 2차 포로 현상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데 에스겔 6장뿐만 아니라 에스겔 전체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해줄 거야. 너희들 진노와 멸망을 당할 것이야. 그때에서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그저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22장에도 나옵니다.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자신의 패역함과 죄를 지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망을 당하면서야 아 맞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징계를 받으면서 우길 게 아니고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야.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 그들의 하나님됨을 부인하고 떠날 때 징계하심으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도 드러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징계를 충실히 받으며 회개하는 자들은 기회가 있을 것이요, 끝까지 목이 고든 백성은 결국에는 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사람을 잘 보시게 되면 이런 시절을 어떤 마음 자세로 견뎌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에스겔 22장을 보시면 이런 남쪽 유다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백성은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대상들에게요, 고통을 주는 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이게 남쪽 유다 백성의 특징이었고 그래서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세상을 향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진노하셔서 그것을 쏟아냈기 때문에 지금 남쪽 유다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은요,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빼앗고 포악을 행사해서요, 내 이득을 챙깁니다. 남쪽 유다 백성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지 않은데 내가 포악해도 강탈해도 이 우상은 나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과 행동을 잘 보세요. 그게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요, 약한 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르게 사는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내가 유별한 특별한 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새로운 성을 쌓고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하는 사람들 찾았는데 없었던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던 거죠. 이거는 예루살렘에서도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하죠. 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라. 그럼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지. 이게 이 당시 하나님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남쪽 유다 멸망쯤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 진리를 행하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강탈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아도, 예수 믿어도 다 저렇게 산다더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손해보는 사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궁핍한 자는 돌보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의인과 악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0선자가 보면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의인이거든요. 다윗 가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잘못해도 내가 다윗 백성인데 내가 망하겠어? 그것이 구원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신학이랑 현재적인 거거든요. 과거에 내가 의인이었어 라고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사람들의 임정이 지금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큰 죄를 졌든 악인이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모세오경을 딱 펴면 야, 이 사람은 악인이 분명해. 그렇게 정죄될 만한 악인이었다 하더라도 그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남쪽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자부심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 죽으리라.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의인에게 그래 와 너 의인이구나. 너는 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이론을 믿고 말이죠. 이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기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은혜 교리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내가 동의를 했고 과거에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포악하게 살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설교하는 사람을 과격한 설교하는 사람으로 몰아넣습니다. 행위구원이라고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 이 악인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나님 선포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 약한 자를 돌보고 원수를 사랑하고 손해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저당물을 돌려주는 거죠. 빼앗았던 걸 돌려줘요.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저당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다시 돌려놓는 거죠. 그런 자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대요. 그가 원래 범한 죄가 기억되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게 하셨어요. 이게 징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죠. 얘들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단다. 큰 아들에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더니 싫어요 했다가 뉘우치고 간 사람이 있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지?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따르면 세리와 창녀들은 성경 율법에 따라 죄인들입니다. 당연히 율법주의자들보다 신학교 교수 목사들보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교리를 의지하고 있었고 혈통적 자부심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에 이미 똑같은 얘기를 구약 시절에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러므로 에스겔 33장 17절에 예수님은 그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네 민족은 말하기로 그런 주님의 길은 바르지 않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유대교 지도자들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과 어울려 먹는 예수 메시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지식과 자기 교리와 전통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누가 바르지 않은가 전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완악하고 고집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해왔던 신앙 풍월이 있고요. 내가 동의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날 감동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듣게 하셔도요. 내 마음속에서 저항과 거부감이 있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에스겔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가볼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미 그들에게 와서 전했죠.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를 믿지 않았죠. 세례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다. 끝끝내 뉘우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에이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런 게 어떻게 공평하지도 않고요. 자기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또 반복해서 얘기해서 또 반복해서 나오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죽고 악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자리를 살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남쪽 유다도 멸망했다더라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래도 예루살렘 성이 남아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갈 거야라고 했는데 거기가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말을 그치신 게 아니고 이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른 뼈 한 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는 시체를 버리는 골짜기라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것들이 가득했고 그 뼈는 아주 오래전에 말라서 해골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로 데리고 간 그 존재가 에스겔에게 얘기했죠.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에스겔에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말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그 말은 뭐였냐면 이 뼈들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 살아남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실제로 뼈가 맞춰져서 이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뼈 조각이 맞춰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살아있는 생명녀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들어가서 살아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장면이 바로 여기서 또다시 재현되게 되는데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란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제 진짜 멸망당했고 소망이 없구나 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와서 이들은 마른 뼈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서 돌아갈 것이다.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멸망했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갈 거래요. 돌아감으로 인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을 거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돌아갈 거라고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전체를 요약해서 읽었는데 참된 회개를 지나서
진짜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감각을 상실하면 회개의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 내가 욕한 거, 잘못한 거, 그거 말고 진짜 회개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익숙한 듯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든 죄인데 회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 시절을 바라보는 아픔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회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잘못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이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옷은 찢는 퍼포먼스는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찢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여러 징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있는데 왜 회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요. 그분 앞에 그 징계를 받아들이며 회개할 마음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은혜 교리 잡고 있고 자기 신앙 30년, 40년 한 거 붙잡고 고집을 그렇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다니던 교회가 남아있고 내가 앉았던 자리가 건재하고 있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내 믿음을 인정해준 사람 박수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셨지만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망했어도 이런 주님을 알고 마음을 찢는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회복된 백성들은 이 징계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저 시간 지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타날 주님의 군대로 세워질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 보셨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고 새로운 성을 쌓는 사람들, 새로운 군대가 일어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절을 잘 보시면서 다른 사람 욕할 게 아니고 한국교회 욕할 게 아니고 그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정의 군사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군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새로운 한 달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